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날의 생명을 통하여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한날을 주시며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이 느헤미야는 다른 성경의 저자들과 비교할 때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런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반면에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이른바 평신도 리더십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느헤미야서에는 이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섭리, 비상섭리, 뭐 기적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드러나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어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이 평신도 리더십으로서 하루하루를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씨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서는 오늘날 우리의 현대교회에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많고 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진리를 받아 누리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가지고 있었던 그 수학 참고서, 문제집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학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인데요. 오늘날만큼은 아니어도 그 당시에도 사실 수학과 관련된 그 문제집이나 참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그 문제집이 여전히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도 그것이 나온 지 꽤 거의 한 50년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아직도 이제 출판되고 있다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좋은 그러한 수학 문제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의 정석에는 꼭 풀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잘 기술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석이라는 뜻이 이제 그 말 그대로를 풀이라 해보면 정해진 일정한 어떤 방식이라는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FM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정형화된 그런 어떤 방식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화된 어떤 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에 있어서 이 수학의 정석은 바로 그러한 교과서와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수험생들이 이 책을 그 당시에도 많이 찾았고 지금도 많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리더의 모습에도 그런 정석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리더이신 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 정말 리더의 정석, 특별히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정석 또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지경이 굉장히 높고 넓고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궁이었던 수산궁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왕궁은 어떤 것입니까? 왕궁은 각종 음모와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그래서 권력의 전쟁터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궁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미 굉장히 높은 관직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될까요? 아마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이 정말 정글과도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어떤 기도들, 이런 기도들이 아마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개인적 차원, 자신의 삶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귀환한 그런 자신의 동족들인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심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역시도 사실은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마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함께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나 자신 아니면 나의 가족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이제 여기에 아마 국한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넘어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 공동체인 이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한국의 그런 어떤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었던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미국과 한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신앙의 현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공적인 영역, 사회, 경제, 정치, 교육, 기타의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도 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과 한국의 그런 사회입니다. 이 모든 세상 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을 향한 책무가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두 손을 내뻗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가오는 대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 크고 작은 전쟁들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고 지금도 굉장히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쟁으로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어떤 정치인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의 뒷면에 계시는,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완전한 주권자이신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거기에만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제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민족이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까지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공동체, 사회적 차원, 그리고 더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까지 이제 이르기를, 그래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크고 넓고 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에 임하는 그 자세, 그 태도입니다. 오늘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또 금식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 기도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말 기진맥진해지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발을 딛고 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느헤미야는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힘, 에너지, 열정을 다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에 있어서도요,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한두 번만 해도 굉장히 막 힘듭니다. 육신이 막 힘들고 고달프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 소식을 들은 것이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에 이제 보게 되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우리의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 한 3개월 이상, 4개월, 올해는 5개월,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 기도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00일 금식 기도, 이런 거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 자신의 열정을 다 붓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굉장히 교만하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들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봤을 때 이 사람 뭐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뭐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근데 과부가 또 오는 거죠. 제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 보냅니다. 근데 또 옵니다. 또 보냅니다. 또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는 거죠. 들어줄 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무섭지도 않은데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과부의 그 원통한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즉 그러한 이야기가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에 비유를 합니까? 기도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하라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임하는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냥 안 되면 뭐 말지,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와 같이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거의 오른팔과 같은 그냥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지략가이며 모사였던 사람이 이 술관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정치가이면서 행정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평신도 리더로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방법,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의 삶에만 이렇게 편협하게 그냥 국한되어 있어서 나와 내 가족과 이렇게 뭐 내가 아는 사람 몇 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고도 깊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그것을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자신의 삶을 마치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냉랭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이 통찰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탁월한 리더였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열정을 담은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냉랭한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이 그것이 100일이 될지 모르지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